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손길을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헌신된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연주와 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도들의 힘찬 찬송을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각자의 처한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최상의 그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 바로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에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만나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과 여건과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해서 좌절되어지고 또 마음에 안정을 잃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고 또 온전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악의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경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시편이죠.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성전이 지금 시편에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뜰들이 있죠. 천년 왕국 성전에 여러 뜰들이 있습니다. 그 뜰들 안에 또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내용이고요. 천년 왕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독려하고 계시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다 불러가 주시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또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경배의 삶을 드리다가 정해진 때에 오늘과 같은 공개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입니다. 또 그 경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진지하게, 더 참되게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을 나만 담고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에 그걸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행하지만은 이제 성경 공부도 끝이 날 것이고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도 끝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 경배이고 그 경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공부하고 또 나에게 잘 적용해서 참된 경배자로 경배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납니다.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마치는 삶이 바로 유대인의 삶이고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패턴이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량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뜰들이 있잖아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시편 100편의 뜰들을 밟는 이 경배는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 책망의 대상을 듣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배자들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겠어요. 마음이 어둡고 암울하겠습니까? 똑같은 경배인데 말이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경배,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고요.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준비된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경배만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카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 준비된 경배만 받으시는 것인데 그 경배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올바른 영으로 경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올바라야 돼요. 1절 보십시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올바른 영의 특징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소리, 제일 가깝게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찬양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공개적으로도 시인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 역시 마찬가지죠.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라.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라. 그 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낮은 소리로,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큰 목소리로 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 홀로서는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잡으셨고 그 구덩이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건져 올리셔서 또 다른 구덩이에 넣어가면 의미가 없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내 두 다리를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히 내 걸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마음에 새 노래를 주셨대.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경이롭다. 저 사람의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고요. 지금부터 방향 새롭게 설정해 주셨고 또 시각, 가치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래예요. 그 전에도 노래가 있었다고요. 나를 노래했고 세상을 노래했고 심지어는 죄를 노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찬양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도 서슴없이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의 구덩이로부터 나를 구출해내신, 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온 목적은 경배예요. 그 경배의 형태는 절한다 그러죠. 그것은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돌보셨죠.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십니다. 얼마만큼 지키시는 것이냐?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눈동자에 비유를 해서 최상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영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의 표출, 그 특징은 바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외치는 음성이에요. 찬양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알면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매일매일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경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의 그 경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찬양으로부터 시작될 때 찬양이 얼마든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또 다른 표현이죠. 가사를 한마디 한마디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찬송하니까 밖으로 소리를 내서는 좀 방해가 될 거 아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계속 찬송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한편의 훌륭한 설교의 메시지고요. 또 잘 준비된 한편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최상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올바른 영은 바로 섬기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연상합니다.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때의 종은 주인을 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섬기겠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행위가 참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이요. 계속 물어보죠. 지극히 당연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봐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답답해요.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을 해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듣는 것 같은데 삶에 변화도 없어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형식적 예배입니다. 습관적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나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는 결단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의문도 어떠한 망설임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바로 직접적으로 즉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것이요. 섬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의무감이나 부담감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에요. 감탄이에요. 웃음입니다. 기다렸어요. 그 말씀을 언제나 해 주실까?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해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그대로 포착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진리가 어느 세대든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이에요. 올바른 영은 바로 섬김의 영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집 가자. 기뻐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기뻐요.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쉽겠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갈등이고 매일 하루하루마다 도전이잖아요. 한 가지 희망은 주일날 경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래의 경배의 본질인데 회사 가는 것보다 더 무거워요. 교회 가는 것이. 또 오늘 이번 주일 또 어떻게 견디나. 그런 사람은 안 계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다양한 공격 가운데서 특히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 갈등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을 때에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공격하는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불붙은 화살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배의 능력,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웃을 때 잇몸을 활짝 드러내고 웃는 웃음이 있죠. 막 껄껄거리고 웃는 웃음이죠. 아무리 많은 웃음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 웃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한번 웃으면은요, 입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웃습니다. 그 웃음이 그치지가 않아가지고서 웃음을 그쳐야만 되는 때도 있어요. 숨 넘어가니까. 웃을 때에 두 손, 두 발 다 버둥버둥거리면서 웃죠. 근데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첫 걸음을, 첫 과정을 견뎠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노래하는 영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 말씀하시죠.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환호의 외침이고요. 기쁨의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 그 부분들을 알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한 번도 죽을 고비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아까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죽을 고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죠? 정죄의 대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 살아났어요? 그런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감동할 수밖에 없고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well-being, 잘 살기를 바라요. 그 목적으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에 참된 만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 더 큰 불안 속으로 몰아 넣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 분별해서 이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라고 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할 때에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울부짖는 사자의 음성으로 두려움과 공갈과 협박으로 달려드는데 누가 그 공포에 질리지 않겠어요? 세상은 울부짖는 사자로 다가오고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즐거움이, 기쁨이 늘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 가치를 매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그 목표에 도달할 때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성공은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기준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세뇌를 받아요. 도달해야 된다. 도달을 하지 않으면 루저로서 버림받아요.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것이냐? 얼마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냐? 그 가운데서 얼마를 지출할 수 있고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것이 잠재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결코 아니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마귀는 그 부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의식화돼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영적으로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쟁자예요. 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전우라고 말하고 있고 동료라고 말하고 있고 지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속의 기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겨야 돼요. 상대를 이겨야 됩니다. 약점을 발견해야 되죠. 발견된 약점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기고야 말아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무한대의 속도전으로 충동질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안식과 참된 쉼의 초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경배자로서 마련해 주신 참된 쉼, 안식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배의 본질, 인생에 있어서 경배는 삶의 본질입니다. 왜 사는 것이니까? 경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반복하세요. 왜 살지? 나는 경배드리기 위해서 살아요. 살아갈 모든 능력은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경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 경배의 특징 두 번째는 올바른 순종으로 경배 드려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명령하고 계시죠. 순종하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의 대상인가? 아니면 참된 경배의 대상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상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우상을 달래는 것입니다. 우상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할 목적이었어요.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인격의 대상이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왜 부인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떠한 욕망과 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알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우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다루기도 쉬운 것입니다. 우상을 아무리 잘 섬겨도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기를 부인하고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님이신가?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나 또한 이름은 하나님이지만은 장소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인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기 쉬운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관심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나는 아니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룰 목적으로 이용의 대상인 우상인가? 그것이 쉽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을 잘 사용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하고 많이 배우고 또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참된 경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절대로 헛된 경배가 아니에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경배가 아닙니다. 죽은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섬김을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제물로 드린다 그거예요. 거기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 눈이 없는 짝눈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리 중에서 하나를 절면 어떻게 돼요? 말라키에 보면 그런 것만 골라서 드리죠. 그런 것만 골라서 드려요. 최상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그러나 올바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 욕심과 욕망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미 세웠어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만 된다.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의견 제시하지 않고 쓰시는 대로 자신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 높아진 교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들여봐야 하나님께서는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냄새에 질려버렸어요. 안 받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교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든지 그건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도했던 얄팍한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성공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약해요, 사람들은.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충동질시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도 그것이 다 경배가 쉬운 것 아닙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입니다. 경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예요. 즐거운 경배입니까? 고통스러운 경배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즐거워요? 그 경배 드리는데 즐거워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경배가 없다고요. 경배의 본질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과정,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다루실 것 같지 않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어떻게 알죠? 잠깐 지나면 알아요. 잠깐만 기다려보라요. 알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지금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작용이 크면 클수록 반작용은 큽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의 도약의 단계, 그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멀었어요. 안 보여주세요. 자신의 뜻을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 준비된 경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제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성막이 있었던 시절에,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제사장은 제물 없이, 올바른 제물 없이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피 없이,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를 드릴 때에 가지고 와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 올바른 제물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참석해야 되지만 교회 출석이 그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참다운 경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이에요. 찬양의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못 나와요. 초청을 받아야만 나오는 것이지. 은혜의 보좌 앞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위로부터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뜰들에 들어가지만은요, 그 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들을 통해서 더 깊이 결국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제물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제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무엇을 찬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일이 어떻게 끝을 맺든지 간에 그 일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바로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죠. 그건 자비는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비죠.
내가 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외침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니, 영원한 정죄 아닙니까? 마귀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벌레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들이 안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인인 내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저주와 정죄를 다 퍼부으신 것이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아들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해집니까?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10번 이야기한다고 진리겠어요? 1, 2년 이야기한다고 진리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야기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진실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과는 느낌과는 상관없이, 경험과는 상관없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참된 경배자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벅찬 감격으로 활짝 웃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되 조곤조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몸 전체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계속되기도 하고요. 내일, 모레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 일들이. 내 마음을 옥죄고 있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죠. 빈들의 광야를, 끝도 없는 광야를, 길도 없는 광야를 계속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혼. 바로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아시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해당되지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배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치유시키지 못할 질병이 없는 것이, 회복시키지 못할 잘못된 그 잘못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다. 올바른 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죠.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시오.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자비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에게 주시고자 예비된 은혜, 복,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재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바쳐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재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찬양과 노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빼앗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참된 경배자로 주님을 경배해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지금까지 형성된 그 고귀한 믿음을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